붓다의 체중관리 법문, 알아차림의 지혜, 상인야사의 깨달음. 제자들이여, 내가 오늘 그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나자그리아 성의 부유한 곡물상인 야사에 관한 것이니라. 야사는 재물이 넘쳐났지만 몸은 날로 무거워져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었느니라.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쓰러지자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느니라. 나는 그에게 물었느니라. 야사여, 그대는 먹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는 대답했느니라. 존자시여, 저는 장사 걱정, 빚 걱정, 내일 걱정만 하며 먹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르쳤느니라. 이제부터 매 끼니마다 세 가지를 알아차리라. 첫째, 음식의 색깔과 향을 보라. 둘째, 입에 들어가는 순간의 감각을 느끼라. 셋째, 삼킬 때 목을 통과하는 느낌을 관찰하라. 야사는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으나 따랐느니라.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의 몸은 가벼워졌고 석 달 후엔 계단을 뛰어 올랐느니라. 그가 내게 말했느니라. 존자시여,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은 것의 절반은 걱정이었고 실제 배고픔은 그 반도 안 되었습니다. 알아차림 없이 먹는 것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니라. 진정한 배고픔과 마음의 허기를 구별할 줄 아는 자만이 몸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느니라. 수도원의 지혜. 팔정도와 체중관리. 제자들이여, 이제 우리 승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체중관리의 팔정도를 설하리라. 첫째, 정견. 올바른 관찰매 식사 전 자신의 몸에게 묻는 것이니라. 나는 진정 배고픈가? 아니면 무료함인가? 슬픔인가? 분노인가? 베살리 수도원의 수반타 비구는 이 질문 하나로 석 달 만에 30근을 줄였느니라. 둘째, 정사유. 올바른 생각나는 이 음식으로 수행을 지속할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라. 음식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임을 명심하라. 탐욕으로 먹지 말고 혐오로 굶지도 말라. 셋째, 정어. 올바른 말 음식에 대해 말할 때 절제하라. 이것은 맛있다, 저것은 맛없다라고 집착하는 말을 삼가라. 사와라티 수도원에서는 식사 중 침묵을 지키니 이것이 과식을 막는 첫 번째 관문이니라. 넷째, 정업. 올바른 행동, 천천히 먹는 것이니라. 한 입을 30번 씹으라. 고산비 수도원의 규칙이니 급히 먹으면 배가 부른 신호를 놓치게 되느니라. 또한 정오 이후에는 먹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의 중식 원칙이니라. 다섯째, 정명. 올바른 생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라. 새벽 닭발, 아침 공양, 이것으로 하루를 충분히 지낼 수 있느니라. 불규칙한 생활은 몸의 리듬을 깨뜨려 탐욕을 일으키느니라. 여섯째, 정정진. 올바른 노력, 매일 탁발로 걸으라. 라자그리아에서 벨루바나 숲까지 왕복 2만 보를 걷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니라. 움직임 없이 절제만으로는 몸이 균형을 잃느니라. 일곱째,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 이것이 핵심이니라. 배가 8분 찼을 때를 알아차리라. 나무달라 수도원에서는 바루에 밥을 담을 때 눈금을 그어두니 눈으로 보는 알아차림이니라. 여덟째, 정정. 올바른 집중 식사 명상을 하라. 첫 숟가락을 뜰 때 이것은 농부의 땀이로다. 둘째는 이것은 대지의 은혜로다.
셋째는 이것은 무상함이로다라고 관찰하라. 이렇게 집중하면 음식에 대한 맹목적 욕망이 사라지느니라.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내게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모두 날렵합니까? 나는 답했느니라. 대왕이여, 그들은 먹을 때 먹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한입 법문. 액가사니까의 가르침.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직접 행했던 일을 말하리라. 어느 날 사와티성 기원정사에서 아난다가 내게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한번 앉으시면 한 숟가락 분량만 드십니까? 닭발로 받은 공양이 넉넉한데도 말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느니라. 아난다여, 들으라. 옛날 내가 고행할 때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어 죽을 뻔했느니라. 그것은 극단이었느니라. 그 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알았느니라.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약일 뿐 탐욕의 대상이 아님을.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져 좌선할 때 졸음이 오고, 소식하면 몸이 가벼워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배고픔과 배부름의 한가운데 그 중도에 머물 때 수행이 깊어지느니라. 그때 5비구 중 한 명인 왓바가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럼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나는 손으로 바루를 가리키며 말했느니라. 이 바루에 음식을 담되 배의 4분의 1은 밥, 4분의 1은 국, 4분의 1은 물, 그리고 4분의 1은 비워두라. 그것이 액가사니까. 한 자리에서 한 끼의 법돈이라. 라울라가 물었느니라. 아버지시여, 만약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찌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느니라. 라울라여, 그것이 바로 탐욕타나이니라. 배가 찬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별하라. 진정한 배고픔은 몸에서 오지만 끝없는 욕망은 마음에서 오느니라.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니라. 그 후로 우리 승가에서는 한 입의 법 액가사니까 두탕가을 실천하는 비구들이 생겨났느니라. 그들은 날렵하고 건강했으며 늘 수행에 정진할 수 있었느니라. 음식은 약이지 즐거움이 아니니라. 배고픔과 배부름의 중도에 머물 때 몸과 마음이 가장 가볍고 밝아지느니라. 데와다타의 반란과 정량식의 가르침. 제자들이여, 이제 내 사촌 동생 데와다타 제바달타의 이야기를 들으라. 여기에 집착의 위험이 담겨 있느니라. 데와다타는 신통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었으나 교만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느니라.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와서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 늙으셨으니 승가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느니라. 데와다타여, 나는 사리푸타나 모갈라나에게도 승가를 맡기지 않는데 하물며 너에게랴. 그러자 데와다타는 분노하여 5가지 엄격한 규칙을 제시했느니라. 첫째, 평생 숲에서만 살 것. 둘째, 평생 나무 아래서만 잘 것. 셋째, 평생 거린의 옷만 입을 것. 넷째, 평생 채식만 할 것. 다섯째, 초대받지 않고는 절대 밥을 먹지 말 것. 이 중에서 특히 4번째와 5번째가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느니라. 데와다타는 고기를 먹으면 탐욕이 생기니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느니라.
나는 승가를 모아놓고 말했느니라. 비구들이여 대화다타의 주장을 듣느냐? 그는 극단으로 치우쳤느니라. 음식은 탐욕의 근원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이 문제니라. 고기든 채소든 공양주가 청정한 마음으로 준다면 감사히 받으라. 단 그것을 탐내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먹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니라. 음식은 약이니라. 병든 사람이 약을 먹듯 우리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니라. 약을 맛있다고 탐내는 사람이 있느냐? 약을 딱 필요한 만큼만 먹듯 음식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사리붓다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럼 적당한 양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답했느니라. 알아차림 사띠우로 아느니라. 먹을 때마다 자신의 몸에게 물으라. 나는 지금 진정 배고픈가? 아니면 혀가 즐거움을 원하는가? 배가 8분 차면 멈추라. 그것이 정량식이니라. 그 후 대화다타는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떠나 승가를 분열시켰으나 얼마 안가 그들은 돌아왔느니라. 극단의 길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음식은 약이니라. 종류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니라. 탐진치 삼독을 치료하기 위해 적당히 먹되 과식하지도 소식하지도 말라. 이것이 중도니라. 33번 10기의 기적. 병든 비구의 치유. 제자들이여, 이제 라자그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리라. 그 성에 순다라는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출가하기 전 온갖 진미를 즐겼느니라. 출가한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 탁발로 받은 음식 중 맛있는 것만 골라 빨리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었느니라. 석 달이 지나자 순다의 몸은 심하게 불어났느니라.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좌선하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느니라. 결국 그는 병이 들어 누웠느니라. 내가 그를 문병하러 갔느니라. 순다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탐욕을 버리지 못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느니라. 순다여, 너는 음식을 먹을 때 몇 번이나 씹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맛있으면 거의 씹지 않고 삼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느니라. 그것이 문제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 첫째, 한 입을 뜨거든 33번을 씹고 넘기라. 둘째, 아침 일찍 한 끼, 정오에 한 끼, 그리고 저녁은 물만 마시라. 셋째, 매 숟가락마다 이렇게 관찰하라. 그리고 나는 가르쳤느니라. 첫 번째 씹을 때 이것은 농부의 땀이로다. 10번째 씹을 때 이것은 대지의 은혜로다. 20번째 씹을 때 이것은 무상한 것이로다. 33번째 씹을 때 이것으로 수행을 이어가리라. 순다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왜 하필 33번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느니라. 33은 욕계의 하늘 수이니라. 매번 씹을 때마다 욕망을 하나씩 놓아버리는 것이니라. 천천히 씹으면 배가 부른 신호를 몸이 보내느니라. 급히 먹으면 그 신호를 놓치고 과식하게 되느니라. 순다는 그날부터 가르침대로 실천했느니라. 한 입을 뜨면 천천히 33번 씹고 하루 2끼만 먹고 매 순간 알아차렸느니라. 한 달 후 순다가 내게 왔느니라.
그의 얼굴은 밝았고 몸은 가벼워 보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것의 절반은 맛을 탐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니 적은 양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 후 순다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비구들보다 더 건강해졌느니라. 그 후 그는 33번 씹기의 순다로 불리며 많은 비구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쳤느니라. 지금도 따이와 미얀마의 숲 수행 전통에서는 이 33번 씹기를 실천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말하느니라. 천천히 씹는 것이 가장 쉬운 사띠 수행이다라고. 천천히 씹는 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알아차림 수행이니라. 매 순간 현재에 머물며 탐욕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체중 관리의 길이니라. 중도의 완성. 제자들이여, 마지막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리라. 출가하기 전 나 싯달 타는 궁전에서 온갖 진미를 먹으며 살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고통의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추가하여 극단적 고행을 했느니라.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로 연명하며 6년을 보냈느니라. 내 몸은 해골처럼 마르고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느니라. 어느 날 배를 만지니 등뼈가 만져졌고 등을 만지니 배의 장기가 느껴졌느니라. 나는 죽음 직전이었느니라. 그때 깨달았느니라. 이것도 극단이로다. 탐욕도 잘못이요, 학대도 잘못이로다. 내란자라, 강가에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건넨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 마셨느니라.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제자들이여, 중도란 이것이니라.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니라. 비파의 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적당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드느니라. 체중관리의 중도 원칙 5가지. 정량. 배의 4분의 1은 음식, 4분의 1은 물, 4분의 2는 비워두라. 적시. 때를 맞춰 먹으라.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한 끼, 이것으로 충분하니라. 정념. 알아차리며 먹으라. 첫 숟가락부터 마지막 숟가락까지 놓치지 말라. 적동. 적당히 움직이라.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기운이 막히느니라. 적지. 그칠 줄 알라. 더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칠 때니라. 자유로 가는 길. 몸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척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물으라. 오늘 나는 몸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배고픔과 탐욕을 구별하고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며 영양과 쾌락을 구별하라. 진정한 체중 관리는 몸과의 전쟁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니라. 미워하며 굶는 것도 집착이요, 탐닉하며 먹는 것도 집착이니라. 자애로 관찰하고 지혜로 선택하며 평정심으로 실천하라. 그대가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균형을 찾느니라. 이것이 사티 알아차림의 힘이니라. 붓다의 마지막 당부. 제자들이여, 오늘부터 매 끼니를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 젓가락을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음식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되고
식탁은 전쟁터가 아니라 수행처가 되리라. 항상 사띠하여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고통이 적고 더디게 늙으며 목숨을 보전하느니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